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답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읽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집에 어린이 없는 분들만 교회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오늘 어린이날 우리 교회 아이들 행복하게 하루 보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또 여러분이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 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오늘 어린이날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내가 해주는데 내가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만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너무도 잘 성장한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지난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놀랍게 자랐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호시절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정말 호시절을 보내었죠. 교회를 개척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좀 예전보다 힘들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 안에서,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과는 너무도 다른 형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좋은 시절에 성장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장은 바울에게는 놀랍도록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내 손이 조금이라도 더 미치면 좋겠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내 손에서 멀어지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졸이며 그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일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 자식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자랐다. 너무 기쁘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려면 신앙적이어야 하겠죠. 내가 먼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아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만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자기다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면,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진심으로 신앙적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나가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과 감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과정을 충실히 거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견고함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결과들을 바라기는 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일 때도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에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교회에서 19년을 목회하시고 사임하실 때 그때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2층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요. 우리는 결국 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함께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키워온 사람들인데 다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자신이 한 것 이상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특별하였기에 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잠 덜 자고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도, 그런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마음 다해 돌보고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내가 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족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면 좋겠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고 왜 이걸 안 해줄까? 저걸 안 해줄까? 그 사람은 기쁨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가족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좋고, 하나라도 더 서비스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좋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면 좋겠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면 좋겠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경험될 때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할 때 동력이 더 생기고 또 거기에 더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 하면 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키려 하면 나는 지키고도 남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바울을 돕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럼 나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전도에서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야, 내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혹시 생각지 못한 일로 낙심하면 안 될 텐데, 상처받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기 전에 뿌리가 먼저 내리고 든든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목회자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생각하고 토요일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죠. 그 사람 뒤만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잘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인이다 할 때까지 거기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불면 날아갈세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하고 교회 집사가 되고 더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가면서 장성하여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결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업적을 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영적 열매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커가는 사람들을 보듬어 살피고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신앙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동반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아도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열정을 주셔서 저 사람을 저기까지 살려놓고 저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은 저의 자산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온 분들이, 저보다 더 신앙이 좋게 된 분들이 저에게는 전부 자산이죠. 그러면 제가 신앙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모습들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하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려운 고비는 그렇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가는 교회가 가장 든든하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신앙의 결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저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고 교회에서 무슨 전도상을 주고 그건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일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키우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키우고 생명들을 키워나간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생명을 붙들고 키워서 내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얻는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마 복음을 전해서 신앙적인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내용을 이미 다 경험하신 중일 겁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시고 그 결실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냥 무조건 사람 성격 좋고 기분 좋고 이래서 빌립보서에 기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명확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임 받았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갈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네셀을 기억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든든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죠. 이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이 경험들만 잘 들추어 봐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직접 경험한 겁니까?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앞을 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경험되지 않았으면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이미 경험하였으면 내가 틀림없이 신앙적이면 하나님은 내일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은 딱 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더 멀리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어제에서 오늘까지처럼 오늘부터 내일까지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원칙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토대 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 고백을 막 해버린 수준이죠. 그러면서 7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있으니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강건해질 것이라는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품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염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라도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변함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변호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고 여기에 편지 보내고 저기에 편지 보내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나를 좀 도와주라, 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말을 마음껏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말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의 말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바울에게 열심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동력의 길을 간 거죠. 사람을 보내고 물질로 공개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결과가 7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역해 왔으니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가고 은혜도 함께 누리는 그런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돕거나 하나님의 종과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종에게 임할 때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적이다. 교회에서 목회자건 성도이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저 사람이 신앙적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 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 사람과 동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은혜는 나도 누리는 것이 되죠. 이걸 보려면 나도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적이지 않으면요, 남도 나 같은 줄 압니다. 내가 신앙적이면 남도 나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는 함께, 빌립보 교회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면요 동역하십시오. 나한테 스타일이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잘 통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면 되죠. 우리는 다 주님한테 맞추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맞추면 우리끼리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맞추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기뻐 찬양하면 그건 결국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죠. 행복한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 죽으라고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가 일하면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행복해지는 교회죠. 행복한 교회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게 줄어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동력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절까지 하겠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그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고백을 이 정도 하면 정말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가까울 수 있죠. 자기가 거기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이고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잘 소통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도 가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착들이 생길 수 있는 한계 속에 갇히려 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나 취향이나 선호도나 이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막 이렇게 표현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뭐 그런 교회들은 덜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동역자를 얻으려면,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것보다 이것이 내게 더 맞고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임지를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하고 더 가깝습니까? 새로 부임한 교회와 가깝습니까? 새로 부임한 교회에 가깝죠. 그러면 배신을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떠날 때마다 보이든 안 보이든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가족을 놔두고 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요, 또 거기에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여기가 전부이다 이러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딴 데로 옮기시면 또 이 가족과 끊고 또 가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힘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이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으로 더 가까운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랑 좀 안 맞고 그런 사람은 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누군가는 엄청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은 쳐줄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더 친하고 싶은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내랑 파트너 되면 딱 좋은 사람 다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다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줄을 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서로를 향해서 이 일들이 중요함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스스로 점점 더 연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적당히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죠. 사람들이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단어들 몇 가지만 다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그 다음에 간구. 성경에 있는 거 나중에 줄 그어 놓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정도의 단어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함들이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과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며 참으로 부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의 동력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며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부러워하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그동안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더욱 풍성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게 하셔서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동역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직 장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 모임들이 다 조심스러워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5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구역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